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아멘. 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를 시리즈로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회복과 부흥을 위한 중보 기도의 자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것을 엘리야에게서 배우기 원합니다. 우선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본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모델로. 뿐만 아니라 성경에 보면 엘리야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어떤 표상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 4장 5절 6절에 보면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나오죠. 그런데 이제 신약 성경에 보면 이렇게 엘리야의 능력과 마음으로 온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침례 요한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흥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력하게 임하시는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에 있어서 엘리야의 기도는 특별히 우리의 기도의 하나의 모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에 나오는 엘리야의 기도의 자세를 통해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의 자세를 배우기 원합니다. 아멘. 자, 네 가지를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째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둘째는 간절하게, 셋째는 믿음으로, 넷째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입니다. 네 가지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자, 그럼 하나씩 살펴보죠. 첫째,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질투를 하나님의 백성들 속에 부어주시기도 합니다. 이게 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질투를 부으셨죠. 우리는 그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 안에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질투를 부으셨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문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너희를 위하여 질투하노니 이렇게 돼 있죠. 뿐만 아니라 엘리야의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질투를 부으셨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디서 보면 알 수가 있는가 하면 열왕기상 18장 36절 37절을 보면 알 수 있죠. 죄송합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입니다. 그 19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여기 열심히 유별한다는 말은 원래 원문에 보면 내가 질투하오니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질투하다라는 뜻을 가진 카나라는 단어가 2번 반복된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질투는 하나님에게 속한 소중한 것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가리킨다고요.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질투를 많은 곳에서 열심이라고 번역하고 있죠. 열심이라고. 자, 그래서 엘리야가 말하기를 내가 만군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질투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그러니까 이와 같이 엘리야 속에도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기도로 나가되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간절하게 엘리야의 기도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한 특징으로 오늘 본문은 간절한 기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근데 여기에 한 가지 저는 매우 중요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비의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중보기도 시리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인도와 중보기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중보기도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그러니까 중보기도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에서 나오고 중보기도는 더 깊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로 우리를 인도한다라는 부분도 살펴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야의 경우에도 아까 비를 내리도록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한 것도 엘리야의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비를 내리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뜻을 알리신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1절에 내가 지면에 비를 내리리라 너는 아합에게 가서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당시 아합은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그야말로 현안이 되었던 사람인데 그러한 아합에게 자기를 내어 보인다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850명의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했는데 이것도 엘리야의 아이디어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내용에 보면 그게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것이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도 하루 종일 기도했지만 아무런 응답이 없었고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재물을 다 살랐죠. 그래서 850명의 선지자들을,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죽입니다. 그 골짜기에서. 지금도 그 갈멜살에 가면요 기념교회가 있고 그 옆을 보시면 골짜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850명을 쳐 죽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렇게 말하죠.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의 소리가 있나이다. 그러니까 이 빗소리는 모든 사람이 들은 게 아니었습니다. 엘리야가 귀로 들었는지 마음의 귀로 들었는지 전혀 알 길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다가오는 큰 비를 엘리야에게 알리신 거죠. 저는 이 중보기도에 있어서 한 중요한 부분이 뭐냐? 바로 이 빗소리를 듣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시므온과 안나만 하더라도 이 빗소리를 들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린다는 말은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통한 이스라엘 회복을 기다리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다시 말하면 주의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여기에 보면 바로 그 시므온 위에 성령이 그 위에 계셨고 그가 죽기 전에 메시아를 볼 것이라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었고 그날도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므온도 빗소리를 들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간절히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시므온은 기도했단 말은 안 나와요.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말씀드린 건데 그 다음에 나오는 걸 보면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시몬의 얘기가 마친 다음에 36절에 보면 안나의 얘기가 나오는데 뭘로 시작한 줄 아십니까? 또 이 말로 시작합니다. and. 무슨 말인지 아세요? 지금 시몬 1, 그 다음에 2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안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바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다. 아까 시므온 이스라엘 위로를 기다리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빗소리를 들었고요. 안나는 60년이 넘도록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빗소리를 들은 사람들입니다. 부흥의 역사를 보면 이 부분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부흥마다 이렇게 다르지만 특별히 이 부분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나타난 한 예가 웨일즈 부흥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에반 로버츠는 그의 13살 때부터 하나님이 웨일스에 대한 하나님의 부흥에 대한 부담을 주어서 밤늦게까지 그걸 생각하다 잠이 들었고 어떨 때는 그럼에도 새벽에 일어나서 울부짖어 기도했고 어떨 때는 밤을 새워 기도하게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는 어려서부터 탄광의 광부였는데 제가 지난번 영국 사역을 마치고 웨일스 지역에 가봤거든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 당시 그 지역에 탄광이 몇백 개가 있었다든가. 근데 지금 하나 딱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관광지로 이렇게 학생들도 와서 이렇게 뭐라 그럴까 경험할 수 있도록 체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갱도 아래까지 들어가게 돼 있는데 제가 갔을 때는 그 들어가는 기계는 고장나 들어가지 못했습니다만은 거기서 일하면서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26세 때 하나님 부흥이 임했는데요. 먼저 그가 놀라우게 하나님을 이렇게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지금 총신 신대원에서 교회사 교수로 수고하시는 박용규 교수님이 쓴 세계 부흥운동사입니다. 이 책은 아주 귀한 책입니다. 보기 원하시면 우리 여러분 저기 교회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에이피언 존스라는 사람이 에반 로버츠에 대해서 기록한 내용을 여기 인용해 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환상을 통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빗소리를 우리에게 알리시는 방법이 여러 가지죠. 성령을 통해 마음으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중에 깨닫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에반 로버츠 경우에는 환상으로 말씀하셨죠. 에반 로버츠 경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짧은 순간에 달이 거룩한 모습을 반영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그곳에는 무엇인가를 주장하며 세계를 향해서 뻗어 있는 팔이 나타났다. 세계를 향해 뻗어 있는 팔. 또 다른 때에는 그 팔과 손이 희미했으나 그 팔과 손은 거기에 10만의 숫자가 기록된 종이를 들고 있었다. 그 후 그가 기도할 때마다 그는 그 숫자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까지는 평안이 없었다. 만나는 사람마다 10만 명의 구원을 위해서. 근데 여러분 이 사실 아십니까? 웨일즈 부흥이 1904년에 일어났는데요. 1904년, 1905년 2년 동안에 그 부흥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 숫자가 10만 명이었습니다. 웨일즈 부흥의 소식이 전해지는 곳마다 부흥의 불이 지펴졌다. 웨일즈 부흥은 웨일즈와 코넬 지역 전반에 강한 영향을 미쳤고 컴벌랜드, 더함, 글로체스터셔, 햄프셔, 미들섹스, 노던벌랜드, 워웍셔, 웨스트
웨스트모런드, 그리고 요크셔에도 그 영향이 적지 않았다. 아일랜드, 마다가스카르와 인도, 파타고니아, 유럽, 아프리카, 호주,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에까지 이어졌다. 환상 중에 세계를 향해 뻗어 있었다고 했는데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한 중요한 요소가 뭐냐 하면 빗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엘리야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빗소리를. 그리고 이제 빗소리를 들었으면 그 빗소리가 현실이 될 때까지 이제 절박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하게 기도해야 합니다. 그게 엘리야의 기도였고요. 그게 우리가 드려야 할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의 자세 핵심은 간절하게 기도하는 건데 그냥 막연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귀의 소리를 들어야 하고요. 한편으로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 비의 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될 때까지 엘리야처럼 그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늘을 두들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63장 64장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늘을 가르시고 하나님의 무서운 영광의 임재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덮쳐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으로. 엘리야의 기도의 한 핵심은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사실은 엘리야의 기도의 본보기로 삼으면서 믿음의 기도를 언급하면서 본보기로 삼았습니다. 본문에 보면. 근데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 우리가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은 몇 가지만 살펴봐도 명확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중보기도에 대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린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도우십니다. 세 번째, 그러므로 성경은 성령을 따라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가 성령의 인도를 따르는 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겁니다. 다니엘이 예레미야서를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고 그때부터 그가 그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게 된 계기가 되었는데 다니엘의 경우는 1년이 채 되지 않아서 그 기도가 응답됐습니다. 그러니까 실현됐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런데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 안나의 경우에는 60년 이상을 밤낮으로 하나님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야 했습니다. 이걸 보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빗소리를 듣고 그 하나님의 빗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간절히 기도할 때 회복과 부흥을 위한 기도는 그것이 때로는 몇 달 내에 성취될 수 있고 때로는 몇 주 내에 성취될 수 있고 때로는 몇 년이 걸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 기도를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왜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가? 다른 한 가지 이유는 우리가 이미 살펴본
하나님이 일하신 패턴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일하신 패턴이 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보아도 그렇고, 바벨론 포로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신 사건을 보아도 그렇고, 예수님이 오신 사건을 보아도 그렇고, 중요한 사건들마다 하나님이 이 패턴들을 일하신 걸 볼 수 있다 말씀드렸습니다.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 둘째,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도록 기도할 자들을 세우신다. 중보기도자들을. 셋째, 중보기도자들이 밤낮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다. 넷째, 하나님께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하셔서 그 뜻을 이루신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중보기도자들을 세우시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빗소리를 듣게 하시는 거죠.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시되.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셨을 때에는 그 때가 된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밤낮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의미합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러니까 엘리야에게서는, 이 본문에서는 이 부분을 볼 수는 없는데, 저는 회복과 복을 위한 중보기도에서 같이 가야 할 매우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믿습니다. 사실 회복과 복을 위한 기도의 대표적인 다른 한 분은 또 모세입니다. 예레미야 14장 11절에 보면, 예레미야 시대에 너무나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너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사람이 심지어 뭐라고 그러냐면, 모세와 사무엘이 내 앞에 섰다 할지라도 내가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그러세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예레미야 시대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훌륭한 기도의 사람 두 사람을 뽑는데, 그들이 모세와 사무엘이었던 거죠. 정말 모세는 귀한 하나님의 기도의 사람이었죠. 근데 그 모세는 그 안에도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로,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가 돌이켜졌지만, 십계명을 받아서 시내산에 내려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십계명 집어 던지고 나와 함께 할 자라 나오라고 그랬더니 레인들이 나오니까 오며 가며 죽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가장 가까운 가족들로부터 3,000명을 죽입니다. 그만큼 철저한 구별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질투. 그런데 그 모세에게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모세 속에는 펄은 피가 흐른 것 같은데요,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 중에 보면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그들이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출애굽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는 신약의 바울에서도 동일한 것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고린도서 11장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너희를 질투하노니. 우리말에 열심이라 번역된 말이요, 질투라는 말입니다. 원어로. 그 질투가 있었는데,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3절, 나의 형제 곧 내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자기 민족이 하나님께 돌이켜질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차라리 자기 백성을 하나님께 돌이켜달라고 기도한 바울입니다. 물론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를 끊어내지 않죠. 네에게는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질투를 가지고 간절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작은 일에 일일비하는 삶 그만 사십시오. 어디로 가는지 목적의식도 없이 그저 방황하는, 세월만 낭비하는, 거기서 우리 돌이켜지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는 그 어마어마한 오적이 있어서, 그 외에도 많은 적이 있겠지만 대표적인 오적이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은 그 앞에 메뚜기 같은 그런 상황, 하나님의 역사를 제외한다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엘리야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를 돌이키시기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를 작정하신 것 같이 일하고 계신데,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회복과 하나님의 부흥의 소망도 우리 자신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름을 향한 하나님의 질투에 있는데, 그분이 그 질투를 가지고 일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은 축원합니다.